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It is out of my hands, out of my control. I didn't have any choice.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후손의 미래까지도 바꾸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사울 왕의 인생 그리고 그의 후손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봉독했지만 이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왕의 책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직접 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7일 동안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왕은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선지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마쳐지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 왕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니까 꼭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후회를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찌됐건 사무엘이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힘들었지,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자마자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가 행한 것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What have you done?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은 내가 왜 이것을 행하였는가를 대답합니다. Why have you done? 이라고 질문이 아니라 What have you done?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는요, 우리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회사를 갔다 와서 옷을 그냥 양말하고 그냥 옷을 너무 피곤해갖고 아무데나 탁 벗어놨어요. 그리고 이 양복 바지가 그렇거든요. 혁띠만 풀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싹 발만 나오면 돼요. 그래 그대로 놔두고 갔어요. 아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갖고 남편한테 여보 대체 이게 뭐예요? 그럴 때 만약에 남편이 그거 양복인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은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다가 그렇게 매번마다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벗어놓고 그냥 갔느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What have you done?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다면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아무 존재도 아닌 너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있게 했던 것이 나인 줄, 나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전쟁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왜 기억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런 모든 내용을 지금 다 포함하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부득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was so compelled.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그 보통 쓰는 말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그쪽으로 몰아갔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밖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유와 변명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울 왕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나 제사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가려고 제사 드린 겁니다 라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귀한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역경의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언제나 베푸시고 간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에 이유를 대고 변명에 변명을 만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이런 한국말이 없는데, 한국말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통역하는 자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있어서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는 해석이 되는데 어쩔 수 있습니다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어쩔 수 없습니다의 반대로 해석해라.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변명과 변명으로 이유와 이유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내 삶 속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라는 인생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차가 3만 대나 되고요, 기병대가 6천 명이나 됩니다. 군사가 성경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가 적이 자신의 앞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군대는 지금 싸울 의욕을 다 잃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하다 보면은 이제 싸울 군대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그 현실을 사울 왕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I saw, 보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보았다라는 의미를 자주 사용되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그냥 당연히 보았다, 우리가 I look, I see, I watch라는 의미가 다 보았다라는 의미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watch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I see는 내 눈에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이 라는 단순히 I saw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관찰하다, 파악하다라는 의미가 더 깊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냥 단순히 내가 보았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파악하고 모든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군대가 더 많을 때 내가 하려고, 내가 모든 파악을 끝내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요, 참 사람들이 파악을 되게 잘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북가주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모든 게 다 북가주에 있고요, 저희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으세요. 정말로. 네, 정말로 정말 똑똑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농담을 합니다. 저희 교회 파킹랏을 정리하는 자격이 적어도 PhD가 3개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자신들끼리 농담할 정도로 박사님 그러면 반 이상이 돌아봅니다. 저만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 정말 많아요. 한 번은 멋진 청년이 비행기를 타면서 출장을 다녔습니다. 이 청년이 매번마다 출장을 다니면서 청년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내 옆에 아리따운 여인이 우연히 앉아서 뭔가 썸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또 출장을 갈 때 한 번 이제 앉아서 오늘은 좀 그런 일이 없나라고 탁 들어서는데 자기 옆자리에 너무도 자기가 꿈에 바랬던 여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앉아서 말을 거는데 또 예쁜 여자들은 말을 잘 안 받아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단답으로 대답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방법을 생각했어요. 혹시 아가씨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먼 여행을 가는데 그래도 옆자리에 앉았는데 서로 질문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질문을 해서 당신이 맞히면 제가 한 질문마다 맞히면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틀리면 저에게 1불만 주십시오. 당신이 질문을 해서 내가 맞히면 당신이 나한테 1불만 주고, 당신이 질문을 해서 내가 틀리면 당신에게 1,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지면은 1,000불이에요. 여자는 저도 1불입니다.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남자가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몇 마일이나 됩니까? 여자가 생각도 안 하고 지갑을 열더니 1불을 남자한테 줘요. 남자가 신났습니다. 돈도 벌었지요. 서로 지금 관계도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질문하시죠.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때는 4개인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행기에서 인터넷을 사서 막 리서치를 합니다. 그 비싼 전화를 가지고서 전화를 걸어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서부터 이 맞히지 못하니까 자존심 상했어요. 좀 속에서 화가 나는데 참으면서 체크를 꺼내서 1,000불을 탁 썼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대체 답이 뭡니까?
근데 여자가 지갑을 딱 열더니 일부를 남자한테 줘요. 예, 조금 여기가 늦군요. 예, 저희가 있는 것보다. 여자도 답을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998불 벌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야, 너 잘했다. 예. 아마 친구들한테 와서 얘기했다면 그래,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런 바보 같은 남자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익을 내고 잘 파악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따졌다면 사울 왕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황 파악을 다 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라했지만 하나님을 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내 눈에 보인 계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렇게 판단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여호와의 낫을 향합니다. 여호와의 낫을 향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현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인데,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마라. 지금 너희 눈에 큰 무리가 보이니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7절에 적혀 있는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기도 보라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사무엘서에서 읽었던 라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큰 무리를 보라고요? 아니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을 보라. 얘는 우리의 삶 속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건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파악하고 내가 보고,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자주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나아할 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하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겨졌는지 아세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웃긴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나니. 찬송했더니 저기 다 패해버렸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 입술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나아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이 막 열렸을 때 90년대 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에 많이 가서 경험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함께 중국의 목사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방도 요거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수백 명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여름날에 무진장도 없습니다. 막 땀이 뻘뻘 흐릅니다.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한 세션을 끝나고 우리 30분만 좀 쉬고 다시 하자고, 그리고도 자신은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할 텐데 좀 쉬시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중분이 올라오더니,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죠, 중국말로 우리 이 시간 그냥 쉬지 말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더래요. 전부 다 아멘 그러더라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똑같은 음으로 반복되어지는 아주 심플한 음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 보통 4절 목사님이 말씀 오래 전하시고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5절짜리 고르면 짜증나요. 짧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한 페이지 반 넘어가는 찬송가 고르면. 그런데 이 중국은 은혜를 받으면 그 찬송가에다 계속 가사를 더 애드합니다. 그날 부른 찬송가가 150절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똑같은 음률을 150번, 가사만 다르지 반복돼서 계속 찬송하는데 한 번 끝나니까 1시간 15분 걸리더래요. 지금 찬송가 한 곡 한 겁니다. 목사님이 30분 왔다가 계속 찬송하기에 옆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찬송하고 손 들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마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면은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울면서 그 찬송을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파악하고 라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라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들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있는 인생 분명히 되어집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요라고 하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한 날에, 즉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이 약속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주님, 내 탓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탓입니다. 아이, 한국 분들은 감정을 좀 넣어서 해야 돼요. 주님, 내 탓입니다. 그럼 안 돼. 주님, 내 탓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혼자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 탓과 내 탓은요, 한국말로는 내 탓, 내 탓 똑같은데 내 탓과 내 탓이 바로 사울 왕의 인생을 가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 탓과 내 탓의 차이입니다. 너의 탓이다 아니면 나의 탓이다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동료 장군을 적진에 보내서 거의 살해한 겁니다. 적의 손을 빌려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What have you done? 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1년이 넘게 모른 척 했는데 그 선지자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노래로도 부르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로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참 우리는 자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인생은요, 맨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사울 왕의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어려움이요, 여러분, 내 탓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이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나를 우리의 자녀의 부모 되게 하셨는데, 나로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나로 형제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자를 내려놓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손가락이 밖을 향하길 원한다면 이제 그 손가락을 접어서 나의 속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 고백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있는 인생은 예배가 예배되게 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한 사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목사님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 안 보이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새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 조그만 교회를 어떻게 듣고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길 모퉁이에 어떤 점치는 집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서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리고 그 교회 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무당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온 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고 그 점집 앞을 좀 갔습니다. 근데 목사가 점집에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이거 들어가 마라 하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엉겹결에 거길 들어갔어요. 이 커피를 내오면서 드시라고 대화를 잇다가 가장 궁금했던 거, 왜 당신이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목사님을 보더니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 당신이나 나나 다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그러더래요.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 왜 예배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오늘은 은혜 됐어. 조금 아니면 뭐야 대체 1시간 다 그냥 낭비해버렸네, 허비해버렸네. 내가 무엇을 얻어야 좋은 시간이고 내가 무엇을 느껴야 좋은 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부적입니까? 내가 갖고 있어서 화를 면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부적처럼 드리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드렸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짐승 다 잡아서 율법 그대로 다 지키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드린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한 주를 주신 주님 앞에 그 한 주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한 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부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부적으로 사용해 갖고 망했던 예들이 여러분 구약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를 벌인 겁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언약궤를 왜 갖고 왔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만, 내가 지금 페이스하고 있는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40일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드려주세요? 내가 할 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부족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큽니다. 나는 이길 힘도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인생은 계속 꼬이기만 하고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고 상황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든 삶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